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 시작과 끝이 참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열왕기하 15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룸이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나헴이 살룸을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호세아가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나헴의 뒤를 이어 아들로서 왕이 된 부가히야를 제외하고 북이스라엘 말기의 모든 왕은 하나같이 앞선 왕들을 죽이고 대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겐 공통된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단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돌보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왕도 바로 설 수 없고 그 어떤 성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한 세 집단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앞서 저는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한 세 집단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세겜 주민들이며 마지막 하나는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먼저 22절로 25절은 첫 번째 두 집단의 대립이 기록되고 뒤에 26절로 29절은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이 연합하여 첫 번째 집단을 대립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먼저 22절부터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22절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라고 의역하여 기록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과 다툰 지 3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즉, 아비멜렉을 수식하는 단어는 사사나 통치자들에게 쓰였던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방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나 사용되는 용어란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었기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위협하며
포악과 횡포로 이스라엘 위에 군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이시거나 악을 조종하는 주체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 위에 계시지만 그분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다만 피조된 인간이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할 때 악한 영이 그들 사이에 개입하는 것을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며 횡포를 일삼는 아비멜렉과 세겜 무리를 갈라놓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정의와 공의 가운데 심판받게 될 것을 아시며 악한 영의 간섭을 허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무고하게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먼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꼭대기에 정탐꾼을 두어 아비멜렉을 염탐하고 그와 상관없이 자신들끼리 지나가는 자를 강탈하며 교만하게 자신들의 입속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26절을 보면 세겜 사람들의 취향에 꼭 맞는 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에벳의 아들 가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먼저 가알이란 뜻은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에베드인데 이는 종이란 뜻을 가진 아바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가 왕이란 이름이라면 에벳의 아들 가알은 종의 아들로 몹시 싫어하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즉 에벳의 아들 가알이야말로 아비멜렉의 포악함과 횡포를 누구보다 싫어하며 종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딱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비멜렉을 향하여 마음이 기울었던 세겜 사람들은 이번에는 가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그들은 포도 수확 시기를 맞아 함께 우상신당에 들어가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가알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리고 그는 아비멜렉과 그의 충신인 스불이 오히려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몰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명드린 세겜이란 인물의 아버지입니다. 디나를 욕되게 하고 그 가문이 거의 멸절하기까지 했던 집안 말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세겜에는 순수하게 에브라임과 레위인이 속한 이스라엘 가문만 거주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절되지 않은 하몰 집안, 즉 히위 족속 후손이 함께 거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가알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고 말입니다. 즉 가알의 논리는 아비멜렉이 순수한 세겜 혈통이 아니었기에 가나안의 순수한 세겜 혈통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를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가나안 본래 민족이 아니고 여룻바알의 아들이기에 그를 이제는 따르지 않고 대적하여 싸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세겜도 에벳의 아들 가알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고 지키시지 않았기에 우린 읽지 않아도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세 집단의 이해관계와 전쟁의 위기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과 다투며 그 위에 군림했고 세겜은 아비멜렉 몰래 강도 행위로 자신들의 배를 불려나갔으며 가알은 진멸해야 할 가나안 백성을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개인과 공동체는 이처럼 저마다 많은 일로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그 과정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 내용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며 그 끝도 허망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격과 어떤 공로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는 서로 자신의 권리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뜻과 생각을 큰 소리로 주장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고집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기보단 양무리를 선동하며 뒤흔드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소문을 내며 뒷말과 큰 목소리로 자기 정당함을 주장하고 관철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